화가가 다른 사람 얼굴을 그려주는 것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릴 때에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화상은 언제부터 그려지게 됐나 하면은 13세기에서 15세기가 이태리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전파된 문예 부흥,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그게 끝나가면서 16세기경부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한쪽 모서리에 작게 자기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화가의 것이다 하고 작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100년쯤 뒤에 17세기부터 화폭 전체에 사람 얼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때부터 미술계에서는 이 자화상이 그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2023년 사순절을 기해서 자기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보자라는 제목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신앙의 자화상을 2가지, 3가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사람하고 그리지 않는 사람하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자화상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만났다 하는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래서 11제자, 가룟유다를 뺀 11제자의 그 자화상 중에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자화상은 그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자화상입니다. 2번째 자화상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그랬지만 특히 베드로는요, 열심히 있는 제자,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떨어지면 예,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새벽 3시,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 더 펄쩍 뛰죠. 선생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러 제사장 뜰에 섰을 때에 그 담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계집 아이가 이 사람들 그거 한패입니다 할 때 아니다, 절대 아니다. 3번 부인하자 달기 꺾기요 하고 옵니다. 예수님이 심문 받으시다가 뒤돌아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도망치듯 뛰어나와서 통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떨어지고 고난이 앞에 두게 되자 그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와 고기 잡던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한 주님 다시 만나 주십니다. 이때 만남은, 잘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 눈에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이 예수는 누구냐?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셔요. 눈에 보이는 성령님. 바울이 다메섹을 만났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같은 부활하신 주님이지만은 지금 40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40일 동안 만났던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성령님이셨고요. 눈에 보이는 성령님. 다메섹에서 나타난 그 이후에 나타나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 부인한 제자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수사도 지위로 올려주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담대하게 피해 다니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해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자화상,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업으로서, 부활하신 주님 안 만났을 때는 겁쟁이, 도망치는 베드로, 가룟유다는 영원히 도망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는 복음 전도자로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게는 이제까지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베드로에게, 겁쟁이 베드로, 도망다니는 베드로, 그 속에 담대한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면 가만 못 있어요.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가게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면 가고, 유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면 가고, 땅끝까지 가라 해도 갑니다. 가서 뭘 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스. 말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지금 약속하셨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성령을 받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11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넘도록 그는 자연사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러죠. 그 외 10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울을 봅시다. 바울의 자화상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가 사울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감입니다. 그에게 유대교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리에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 일에 앞장선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핍박자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두 번째 그의 자화상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꼬꾸라지게 만들고 빛을 비춰가지고 눈을 어둡게 하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변화됩니다. 180도 변화.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름부터 바꿉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 대단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 볼품 없는 자란 뜻입니다. 자기는 유대교 지도자로 있을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대단한 존재. 근데 그때 삶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형편없는 자로 소개합니까? 8절에 보면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게 되어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자. 형편없는 자, 모자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나는 빚진 자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가, 그 빚이 죽어도 갚아도 못 갚을 일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 갚는 사람이 무슨 드러낼 게 있느냐? 빚진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생명의 멸관. 그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로는 딴 생각 없습니다. 생명의 멸관 얻기 위해서. 그는 자화상이 두 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화상 그리는데 도움을 주겠어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자화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환경은 국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좋은 성적 합격했지만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안 보내줬습니다. 국졸로서 영양에 고추농사잖아요. 고추농사 지을 겁니다. 처음에 지게 짊어지고 짓다가 그 다음에 돈 좀 벌어가지고 리아카 사고, 제가 어릴 때 리아카 부잣집만 있었습니다. 지게 짊어지고 걸음내는 집이요,
리아카로 걸음내는 집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또 돈을 조금 벌었더라면 경운기를 사서 탈탈탈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넘어서면 아마 타이탄 하나 사가지고 영양고추 싣고 내단교회 앞에 와서 구역장 권찰회 마치면은 영양고추 사이소 할 사람이 접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자화상이에요. 사실 그래요. 장가도 못 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화상입니다. 참 저는 우리 가정에 6.25 전쟁 다 5개월 전쯤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7, 8개월 뒤에 태어난 지 7, 8개월 뒤에 돌아갔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째님이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13살쯤 돼가지고. 저는 형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아버지랄 거 못 불러본 사람입니다. 한 번에 아이들과 놀다니까 어른 지나니까 아버지 하고 따라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 어머니인데 어머니요 아버지가 뭐래요? 아버지가 뭐래요? 어머니가 그때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저는요,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던 사람이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더 잘해줬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아버지 뭐 해주셔서 안 돼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달라는 거 다 해주셨거든. 그때부터 감사해요. 저는 꼭 그 뭡니까? 앞에 가면 딱 막히고 하는 뭐죠? 틀 트이고 딱 막히고 1, 2부터 안 잊어버렸는데 3분이 잊어버렸네. 앞에 막히면 딱 가면 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죠? 하여튼 앞을 딱 보면요. 막혀요. 더 안 되는데 열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중학교 못 갔잖아요. 근데 1년 못 가고 1년 못 갈 때는 네가 내년에 보내주마. 어머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거의 되면 시험도 못 치게 해요. 그리고는 학교는 끝인데 우리 한 30인 밖에 마을에 중학교 못 간 아들 불러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게 고등공민학교라는 곳입니다.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공민학교. 어머니 졸라서 거기 보내달라고 했어요. 입학한 첫날 건책값하고 입학금하고 한 달 그때 돈 공납금이 한 달에 50원이었어요. 화폐계에 갓 떼고 하니까 50원이었어요. 그걸 내고 첫날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잣집 두 아들인데 이종 사촌간이에요. 집에 돈은 많은데 농땡이 쳐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군대도 안 가고 두 사람이 우리 학교 세우자 하고 들어와 교회 빌려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두 분인데 가서 저는 공부는 되게 하고 싶은데 돈은 좀 받지 말아달라고. 그 두 분이 가만 서로 얘기하더니 그 두 분이 한 분은 교자고 한 분은 교감이에요. 4월 중순에 시험 치는데 시험 쳐서 1등 하면은 돈을 안 받을 거다. 여러분 공부를 언제 합니까? 30일께 아침 학교 갈 때 3시간 반, 수업 마치고 3시간 반,
집에 오면 항상 9시 넘어, 밤 9시 넘어요. 언제 공부합니까? 4월 시험을 쳤는데 또 누가 1등 했겠어요? 120명 중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돈을 안 내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과정을 마치는데 그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그때에 1회니까 저보다 형들이 있어요. 저도 한 해 쉬어서 들어갔는데 5살 많은 사람, 4살 많은 사람 있었어요. 이분은 한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야 서구원아 네 공부 잘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시험 치러 가자. 무슨 시험지? 검정고시. 그 7명이 갔어요. 다 치고 나와서 맞춰보고 하니까 저는 다 맞고 난 다 틀렸어. 그 저가 서구원 네 공부 좀 잘하는데 알았더니 다 틀렸네. 발표됐는데 뭐 저는 다 떨어지고 쟤만 됐어요. 그때 저는 느낀 게 있어요. 뭐 느꼈냐? 시험 점수에는 다수결이 아니더라. 그래서 영양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제 이력서에 보면 항상 영양고등학교를 씁니다. 그 좋은 학교 왜 씁니까? 저에게는요.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영양고등학교예요. 왜?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간 학교였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가면서 전 대학은 아예 못 갑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다니는데 거기도 30리 이상 걸어 다녔어요. 그 통학하다가 힘들면 자취하고 자취하다 힘들면 통학하고. 그래서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죠. 그때 여름방학 때 요사이 수능 것을 올라가면은 대학 입학 예비고사. 아마 나이 많으시면 아시죠? 68년도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그게 처음 생겼어요. 그 우리 1회입니다. 이 대학 예비고사. 저는 대학도 못 갈 주제에 시험 쳐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졸랐죠. 어머니 절대 대학 못 갈 바에 그 시험 왜 치노? 공무원 시험 쳐라. 졸라 가지고 노사분규가 해결되는데 시험은 치되 떨어지면 다행이고 되면 보내달라 소리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 그런 게 또 됐잖아요. 영양고도 120명 중에 7명 됐는데 제가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별 느낌이 없죠. 대구 사는 분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까짓 거 뭐 이러지만 아니요. 그때 시골 사람들은 한 학교 2명, 3명 밖에 안 됐을 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서 여상에는 1명 됐어요. 그 1명 된 사람이 안동교대 왔더라고. 어려웠어요. 또 왜 똑같은 조건을 치니까. 서울이나 대구나 영양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담임 선생님이 좋다는 게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고3 담임 선생님이요. 제가 대학 어디 갈래? 못 갑니다. 야 학교 명예를 위해서 가야 된다. 우리 가난해 못 갑니다. 공무원 시험 칩니다.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만나보자. 만나봐야 안 됩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인데 마지막 소개한 데가 교육대학입니다. 2년 하고 국비니까 마침 바로 선생님이다. 선생님 가는 바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왜? 농촌에서는요. 지게에 짊어지지 않은 직업은 2가지 뿐이었어요. 선생님하고 면석이하고 면석이. 그 선생님 될 수 있는데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 선생님 적어냈거든요. 그게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 설득시키고 형님과 의논해서 안동교육대학을 갔습니다. 졸업하고 고향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자, 2번째 자화상이 그려졌죠.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렇게 선생님 할 때에 제가 선생님 잘했거든요.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교대 동기 5회 동기회가 열렸어요. 늘 안동에서 열리는데 대구에서 저 때문에
대구에서 열렸는데 저 토요일에 좀 나와달라 그래요. 나갔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오늘 오셨다. 우리 축복기도 받고 동창회 하자. 그래서 동창회 축복기도 했다니까요. 제가 교대 다닐 때 선생할 때 비리비리 했더라면 그게 지키겠습니까? 그 몇 년 뒤에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장이 됐는데 또 대구서 했어요. 또 목사님 오셨는데 이번에는 5분 메시지에 축복기도. 동창회에 5분 메시지하고 축복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교감 교장은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떠날 수 없으니까 아마 안수집사 장로님 안 됐겠습니까? 자, 장로님 됐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됐다고 보면은 내가 덕스러운 장로님이 됐을까? 까다로운 장로님이 됐을까? 정확히 보셨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아무리 봐도 저는 까다로운 장로. 교사, 교직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사들 보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주보를 딱 보면 탈자, 오자가 딱 보여요. 제가 시무할 때도 주보 딱 나오면 딱 봐요. 행정목사님 오늘 몇 곳 틀렸나? 안 틀렸는데요. 다시 봐. 안 틀렸어요. 요거 여기. 정확히 집어냅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 목회 계획서 잘 세우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 교육 계획서나 목회 계획서나 비슷합니다 하면서 또 일장 연설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장로가 됐더라면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장로 됐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장로 됐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까지 제 두 번째 자화상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5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한데 앞에서 강제사 앞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셔서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라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목사가 된다 이게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부흥회 때 성령의 세례 새벽 기도회 때 강사가 여기 목을 딱 짚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떼굴떼굴 굴렸어. 선생하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시간 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신학 갈 정도 형편이 안 돼요. 또 저희 집사람은 절대 반대.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조 집사가 신앙하고 누구 하냐고. 안 되면 금식기도 하라고. 그래서 여름방학에 7일 금식, 겨울방학에 10일 금식 똑같은 응답 받고 시험 치러 갔어. 불합격될 줄 알았는데 합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또 기적이 나죠. 박사까지 12년 공부했는데 그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생활비도 모자랐는데 하나님이 12년간 대학 등록금을 누구로 통해 다 대주셨어요. 박사과정 우리 내단교에서 다 대주셨잖아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어떤 교회에 다니면 되겠냐 딱 정해놨거든요. 제가 마지막 학교 선생님 그만둘 때 우리 면소재지 교회 60명, 70명 모인 교회였어요. 저는 목사 되면 그런 교회 다니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처음 목회하러 나갔을 때 장어른 둘, 아이 셋 있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10년 만에 내단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30년 목회했어요. 저는 이 내단교회 30년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와서 안 될 교회였고
또 제 능력 할 수도 없는 교회였고 바라지도 않았던 교회였어요. 밀려 가다 보니 30년 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로님들 보셨잖아요. 장로 중에 제가 교장 되고 장로님 됐더라면 그런 까다로운 장로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순간순간 얘기하는 분들은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늘 까다롭게 구신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 저보다 다 나은 장로님들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 제가 은퇴하고도 걸음 못 걸을 때 있었는데 아파가지고 척추 감염으로 2달 꼼짝 못하고 누웠을 때도 내가 걷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 지금도 허리는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걷지 않아요. 어떤 새벽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캐톨릭 생각하면 뻘떡이 나는 겁니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 난 은퇴를 했습니다. 평신도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평신도 좋은 평신도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은퇴한 원로 목사가 무슨 교회 간섭할 거다 전혀 그건 저하고 관계없는 일이. 왜? 저희는 일이 목사로서 일이 끝났고 저는 평신도로서 제 할 일.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쓰시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면서 예수 믿은 거 이 하나만 해도 전 평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고요. 하나님 은혜. 제가 교사 되고 만약에 교장 되고 장로님 됐다면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목회자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내단교에서 목회를 마쳤다. 이거는 자다가 깨다가도 감사할 뿐이에요. 저의 자화상 3가지를 그려놓고 쭉 보면은 전체가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가 그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감사가. 감사. 전부 감사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은퇴가 살면서 집사람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하면 어떻게 돼요? 국졸 출신의 영양에서 고추농사 지을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내단교회 원로 목사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 자신이 봐도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나보다 못하는 사람 한 분도 없고 가난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더라도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삶 전체가 은혜로라.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2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 감사, 감사. 3번째 나오는 게 몸에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 겸손, 겸손. 여러분 자화상을 그려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리해놔 보세요. 성령 체험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은혜와 감사와 겸손이 없다면 성령 체험한 분이 아니에요. 이 은혜와 감사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이요,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 일을 기쁘고 감사로 할 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기해서 정말 툭 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툭 치면 감사합니다. 툭 치면 겸손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언제 보셔도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들은 분들 부족한 종의 자화상, 베드로의 자화상, 사도 바울의 자화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자화상을 꼭 2가지, 3가지 그려놓고 항상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 항상 겸손을 사이로 다짐, 결심한 분들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